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재판장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고로 재판장에 소환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 번 더 말씀 읽습니다. 1장 18절이요.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소환하셔서 서로 변론하고 누가 옳은지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시는데 언급된 죄목은 이사야 1장 4절에서 언급이 됩니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오실 때 그들과 시내산에서 만나서 그들과 언약하시면서 하셨던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러면 만약에 이 언약에 너희가 동의하게 된다면 나는 너희를 온 열방에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세울 거다 하신 것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모세가 그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백성의 응답을 서로에게 오고 가면서 중개하면서 그들에게 언약이 맺어졌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가진 능력과 권세와 그가 가진 사랑과 그가 가진 구원에 대한 계획들을 세상에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언약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그러고 시간이 많이 지난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사야 성경이 쓰여질 때쯤 되면 지금부터 한 2700년쯤 더 전에니까 남쪽과 북쪽의 나라가 나누어지고 난 뒤에도 왕정이 든든해져 있을 때 아직 나라가 무너지기 전에 아직 나라가 해이해지기 전에 아직 힘이 있다고 여겨질 그때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소환하신 겁니다. 왜 소환하셨냐 하면 너희들이 나를 거룩한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 만홀히 여기다가 무슨 뜻이냐 하면 경멸하다, 얕보다, 퇴짜놓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새겨진 만들어진 그 언약을 백성들이 걷어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소환하셨는데 법정으로 부르셨는데 그 법정에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대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대요. 근데 이 소환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하다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은 예배 잘 나오지 않다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의무들을 소홀히 여기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여기는 거죠. 우리가 11조 하던 사람들이 11조를 안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어 여기게 될 테고 예배를 매주 빠짐없이 꼬박꼬박 드리던 사람이 가끔씩 빼먹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어 라고 여기게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소환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며 소환장에 쓰신 내용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억울할 수 있겠다 할 만한 그런 구절들이 나오는데 이사야 1장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범죄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 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헌금을 이만큼 하다 줄었냐 그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굉장하게 더 많이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무수한 제물을 드렸고 숫 양의 번제를 드렸고 살찜 진승을 드렸고 그 기름을 드렸고 숫송아지를 드렸고 어린 양을 드렸다고요. 근데 이 이사야 1장의 말씀의 분위기에 보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어떠냐 하면 부유하고 잘 사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사야 1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이 뭐냐면 나라 땅을 다 빼앗기고 마치 수박밭에 채소밭에 원두막만 남은 상황,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무수한 제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다 빼앗겼다고요. 다 빼앗기고 겨우 예루살렘만 남았다고요. 여러분, 수박밭에 가보면 수박밭에 이게 열매를 지키기 위해서 수박밭 제일 가운데에다가 1층 높이 아니라 2층 높이로 왜 원두막을 짓죠. 그래서 이게 수박이 익어서 이제 상품이 될 때쯤 되면 혹시라도 누가 와서 따갈까봐 그 수박밭 2층에 원두막에 올라가서 이렇게 주변을 살피고 밤을 거기서 새거든요. 지켜보는 거예요. 이게 수박 하나 따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수박서리가 문제가 큰 게 이게 수박이 이렇게 넝쿨 식물이라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줄기를 밟아 놓으면 그냥 하나 따가는 거는 그냥 하나 줄 수도 있는데 이 줄기를 밟아 놓으면 그 줄기에 연결된 수박들이 다 시들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수박밭에 누가 들어오면 수박 한 개가 아까운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밭을 전체를 망치겠는 거죠. 이게 이 수박밭의 원두막 그러면 풍성한 열매가 떠오르지만 이사야 1장에서 기록된 원두막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주변을 다 빼앗긴 거예요. 그 주변은 다 빼앗기고 예루살렘 그 성벽 안에만 겨우 남아있는 상황에, 그런 상황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나갔다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부유할 때야 헌금이 그렇게 고민이 되지 않죠. 평소에 하던 거니까. 안 하던 걸 다시 배워서 하자 그러면 이건 어렵지만 그래서 그동안 계속 하던 건데 이거 하는 거는 쉽죠. 근데 제가 이 코로나를 경험하고 성도들의 삶이 좀 어려워지는 것을 단적으로 알겠는 것이 재정을 상반기를 정리했잖아요. 상반기를 정리를 해보니까 작년보다 금년에 우리 교회에서 11조 하시는 분들이 좀 늘었어요. 그럼 당연히 한 10%에서 한 20% 가까이 11조가 더 늘어야 돼요. 헌금이 더 늘어야 돼요. 근데 오히려 상반기 결산을 해보니까 수입이 작년보다 10% 이상 적어요. 물론 상반기에 사역을 하나도 못했기 때문에 상반기보다 작년보다 살림은 훨씬 더 쉬웠어요. 더 많이 남았어요. 머리 너무 많이 남아서 평소에 못하던 거 계속 버리고 있던 살림도 장만하고 그렇게 해서 잘 넘어갔지만 성도들의 삶을 생각하면 결코 쉽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어려울 때 11조 하던 사람이 살림이 반쪽이 났는데 계속 11조 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 삶이 계속 나가야 될 돈들은 똑같이 나가잖아요. 수입이 적어졌다고 해서 이 절대적인 지출이 우리가 평소에 뭐 펑펑 쓰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서 수입이 줄면 당장 그 한 달의 삶이 어려워지게 마련인데 그 성금을 계속 유지하는 거 진짜 쉽지 않을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수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순양을 빼뜨리지 않았고요. 살찐 짐승의 기름을 소홀히 하지 않았고요. 숫송아지도 가져왔고 순염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가 나를 만홀히 여겼어. 너희가 나를 퇴짜 놓았어. 너희가 나를 우습게 보고 작게 웃음거리로 여겼어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1장 12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요. 시작.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 어렵고 힘든 중에도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이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에 대해서 누가 너희들 그렇게 하고 나오라 그러디? 너희들 마음은 오지 않고 생각은 오지 않고 그냥 몸뚱이만 왔다 간 거 아니냐. 내 마당만 밟고 왔다 간 거 아니냐. 저 무수한 재물을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내놓고 그냥 오지 않았느냐. 이 무수한 헌금을 가지고 나오면서 그 겨운 헌금을 가지고 나오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한 자락도 남아있지 않은 거 아니냐. 너희 가운데 감사도 없고
너희 가운데 감격도 없고 나를 향한 사랑도 없으면서 몸뚱이만 돈만 갖다 주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냐, 그런 하나님이냐 내가,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헌금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1장 14절에 이어져 가면 그들이 월삭과 안식일을 얼마나 열심히 지켰는지도 기록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헌금을 덜한 것도 아니고요, 월삭 예배를 빠뜨린 것도 아니고요, 안식일을 어긴 것도 아니에요.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이거 다 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재판정으로 소환하신 거예요. 1장 13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이들의 예배를 거절하시고 이들의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견딜 수가 없다. 너희들의 그런 예배를 내가 견딜 수가 없고,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내게는 너무 무겁고,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걸 내가 너무 싫어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내게 와서 예배하는 게 나는 너무 피곤해. 여러분, 어쩌면 겉모습만 보면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에게 소환당한 이 사람들의 예배가 우리보다 더 성실할 수 있어요. 우리보다 헌금 더 잘하고요, 우리보다 더 성실하고요, 우리보다 더 간절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 싫다는 거예요. 피곤하시대요.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 이 삶과 예배가 어그러지는 이들의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거 싫대요. 예배의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대하여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1장 15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문제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 드려요.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예배 드립니다. 이들이 기도를 안 하냐고요? 아니요.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손을 들고 있고요, 그 간절한 손을 펴고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이사야 1장의 말씀의 배경이 사내립이 18만 5천 명 데리고 와서 성을 둘러싼 그때거든요. 생명이 정말 경각에 달한 거예요. 내일 살아있을지 알 수 없어요. 이 전쟁에서 이겨도 사내립 18만 5천 명이 죽은 다음에 그런다고 괜찮은 게 아닌 것이, 여러분, 전쟁이 끝난 그 땅은 더 이상 곡식을 내지 못합니다. 그 시신들 다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18만 5천 명의 시신을 한꺼번에 어디다가 치울 거예요? 가끔씩 광우병, 가축들 그 전염병이 돌고 나면 그 소들, 돼지들, 그 닭들 끌어다가 묻잖아요. 근데 그 묻어 놓고 나면 그 동네에는 온갖 전염병들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들, 그리고 냄새가 심해지는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뉴스 나오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사람의 시신이 18만 5천 구가 어딘가에 묻혀야 돼요. 땅이 성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전쟁이 무사히 끝났어도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 삶의 문제는 계속 다가오는데, 그 생명이 정말 촛불처럼, 바람 앞에 촛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중에 하나님 앞에 이슬이 기도합니다. 간절하지 않다고요? 죽을 것처럼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도 봤거든요.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는 것도 이 사람들이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내가 내게서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려버리겠다고 말하고,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고 계시냐 하면, 이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이름을 부를 때 이들의 죄를 향하여, 죄에 대해 이들의 예배와 이들의 기도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시작하실 때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1장 10절에
같이요.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지금 누구를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으로 불러다 놓으시는데, 그 불러다 놓은 백성의 죄를 하나하나 꼽으시면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소돔의 관원아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고모라의 백성아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소돔과 고모라의 관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우리 알잖아요. 그 땅에 의인들 10명만 있어도 내가 살려줄게. 내가 작정했던 이 재앙을 피해가게 하겠고 다음으로 밀어줄게.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끝끝내 그 10명 못 채웠잖아요. 그 10명 끝끝내 못 채우고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향하여 음란한 욕정을 채우려고 시도하는 마지막 그 밤을 보낸 다음에 결국에는 유황불에 다 태워진 거 아니에요? 역사상 모든 도시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분노가 가장 극렬하게 불탔던 도시가 이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수많은 나라들이, 수많은 도시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샀지만 다 긍휼함을 얻었죠. 왜? 니느웨도 40일 후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심판할 거야 그랬지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환난에서 벗어났었던 기억들이,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위기만 주신 게 아니라 기회를 함께 주셔서 그 기회를 잡았던 도시들이 다 나음을 얻고 해결함을 받았거든요. 근데 유독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 은혜를 얻지 못했어요. 마지막 그 밤까지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눈 뻘게 가면서 돌아다니고 있었던 이 사람들, 그날 밤에 다 죽었잖아요. 그 도시가 다 묻혀버렸잖아요. 다 태워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원래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어여쁜이여 하고 부르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결코 간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편안하게 듣기가 어려운 것은 이들이 우리보다 예배를 더 잘 드리고 있었다는 것. 이들이 우리보다 하나님 앞에 더 성실하게 헌금하고 있었고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고요. 우리보다 더 오랜 시간 기도하고 있었고요.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소돔의 관원아, 고모라의 백성아 하고 부르셔서 너희가 나를 만홀히 여겼어. 너희들이 나를 경멸했고 너희들이 나를 우습게 받고 너희들이 나를 거절했어.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들의 예배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의 신앙생활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헌금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들에게 문제는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아멘. 예배가 문제가 아니었다면, 이들의 헌금이 문제가 아니었다면, 이들의 기도가 문제가 아니었다면 진짜 이들을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소돔의 관원아, 고모라의 백성아 하고 부르시면서 이들을 불러내신 이유가 뭐냐 하면, 이들에게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는 찌꺼기가 가득해요. 여러분, 지금부터 2700년 전이니까 이게 은이나 금이나 쇠나 이런 것들을 재련하는 기술이 지금보다는 못하잖아요. 지금은 쇠를 만들 때 이게 순수한 쇠를 잘 재련할 수 있고, 금을 만들어낼 때 이 금광석을 가져오면 거기에서 금을 빼낼 때 정말 순금만 빼내잖아요. 우리 반지하는 금에 의도적으로 다른 것을 섞지 않는다면 24K 그러면 거의 99.999%의 금만 모아놓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이때 그럴 때 못하고 은을 만드는데, 이제 은을 이렇게 재련할 때 이렇게 최선을 다해도 순수한 은을 얻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때에 은광석을 이만큼 가지고 와요. 은광석을 이만큼 가지고 와서 재련을 하는데, 재련하고 나면 돌은 이만큼 있지만 은은 정말 요만큼씩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재련을 잘하면 잘할수록 남은 은이 조금밖에 안 남는 거지. 대충 하면
은이 이만큼 되는데 잘하면 은이 작아지는 거죠. 조금밖에 안 남는 게 품질은 더 좋지만 양은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그럴 의지가 없어요. 한 번 더 녹였다가 한 번 더 추출을 하면, 재련하면 더 순수한 은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부피가 더 줄어들겠잖아요. 여기서 적당히 하고 멈추면 은이 이만큼 좀 늘어나고, 이거 좀 질은 떨어지지만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권력이 좀 있으니까 우기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들의 삶에 이 은이, 찌꺼기가 섞인 은은 의도적인 것도 같지만 사실은 기술적인 한계도 있었던, 굳이 하자면 바꿀 수는 있지만 굳이 그렇게 바꿀 의지는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더 잘 예배하는 게 어떤 건지 모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이 정도면 됐지 싶은 거예요.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세상살이에서 굳이 더 빡빡하게 살아봐야 핍박만 더 받지,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대충 둥글둥글 살아가는 게 좋지,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봐야 핍박만 더 받고 가난해지게만 더 하고 손해만 더 보지 그렇게 이득이 볼 게 없겠는 거죠. 그리고 포도주에 물이 섞였어요. 이런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을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포도를, 잘 익은 포도를 따가지고 왔습니다. 물에 깨끗하게 씻었을 거예요. 씻은 다음에 포도즙 틀에 놓고 거기서 밟아요. 거기서 밟아서 즙을 이렇게 짜내면 그것을 오크통에다가 잘 보관해서 숙성시키면 포도주가 되잖아요. 물이 들어갈 공정이 사실은 없어요. 물이 들어갈 공정이 없는데 이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는 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공정 중에 어느 중간에 물을 들이붓지 않으면 물이 들어갈 리가 없는데 물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앞에 은에 찌꺼기가 섞인 것은 뭐 안 할 수도 있는데 대충 눈 감아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생긴 것일 수도 있지만, 이 물에, 포도주에 물이 섞인 것은 의도적으로 부정을 저지르고 의도적으로 품질을 낮추려고 하는 악한 시도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구체적인 삶이 어떠했냐면 23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내 고관들은 패역하며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들의 고관들이 패역했는데, 예의를 어긋나고 예를 지키지 않고 질서를 지키지 않았는데 도둑 같았어요. 도둑같이, 도둑과 짝하면서 뇌물을 사랑하고 예물을 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물을 주지 못하고 뇌물을 주지 못하는 고아들의 고아들의 고소는 거들떠 보지 않는 거지. 왜요? 수입이 안 생기겠으니까. 저들은 예물을 가지고 오지 못하고 뇌물을 가지고 오지 못하니까 오히려 고아와 그 고아의 고소의 상대편이 됐던 도둑들, 고아의 고소의 상대편이 됐던 어떤 피의자들이 예물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뇌물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들의 말만 듣지 고아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고 과부들의 송사는 수리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말씀 나눌 때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어떤 마을에 있던 재판장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그를 매번 찾아가니까 들어주겠다. 그래도 이 재판관은 신사적이었던 사람인 거예요. 귀찮은 줄은 안 거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진 않았지만 매일 아침 찾아오는 여자가 귀찮은 줄을 알아서 이 귀찮은 것 때문에라도 이 여자의 고소를 들어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사람만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과 함께 재판하는 그 자리에 끌려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 참 불편할 때가 많아요. 말씀이 마치 꼭 나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설교하면서 이렇게 조심스러울 때가 있는데, 이게 설교하면서 어떤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은 꼭 김 집사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은 꼭 박 집사님 들으라고 한 말 같은데, 이 말씀은 꼭 조 집사님 들으라고 하시는 말 같은데, 이 말씀은 꼭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말 같은데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더 조심스럽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만 그래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기쁘고 즐겁고 위로가 될 때보다 마음이 찔리고 불편하고 가시방석 같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싶을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말입니다. 우리보다 예배를 더 잘 드리고 우리보다 헌금을 더 잘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는 죄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환됐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이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하고 부르셨다면 우리는 결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제가 고관도 되지 못했으니까 소돔의 고관은커녕 딱 고모라 백성 이름표 달고 그 앞에 서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재판적으로 소환하실 때 이 소환하시는 그 깊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면 내가 이것들 불러서 반드시 벌 주고야 말겠어. 내가 이것들 불러서 반드시 감옥에 가두고야 말겠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들 불러다가 내가 기어코 깨끗하게 만들고야 말겠어. 내가 이것들 불러다가 기어코 내가 그 허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허리를 반듯하게 펴놓고야 말겠어. 그 발모가지를 부러뜨려서라도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걷게 하고야 말겠어. 1장 18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의 뒷부분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변론하고 시시비리를 가리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어코 고쳐서 삐딱하게 걷지 않도록, 예배는 그럴듯하게 드리는 것 같으나 삶이 삐딱해서 한 바퀴는 크고 한 바퀴를 작으니까 맨자리를 맴 돌기만 하고 한 걸음도 앞으로 가지 못하는 여러분들과 제게, 그래도 수요일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방송 켜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제게 우리를 소돔의 관원아 고모라의 백성아 하고 불러가시면서까지 우리를 불러다 놓고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시는, 기어코 너희들을 고쳐서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과 제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될 건데 19절과 20절 그 두 가지에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소개되어져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상황이 땅의 소산을 얻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전쟁이 금방 끝났다고요. 전쟁이 끝나서 망하지 않고 살아남기는 했는데 이 망하지 않고 살아남았다고 해서 괜찮으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땅을 다 빼앗기고 예루살렘 그 성만 겨우 남겼다가 적군이 물러갔어요. 이제 그 시체가 가득하고 전쟁이 막 끝난 그 땅에 농사 지어야 되는데 거기서 농산물이 나겠냐고요.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고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이기신다면, 우리가 깨끗해지고 고쳐지게 된다면 그 불리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아름다운 소산을 기어코 만들어 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물론 이 말씀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집을 꺾지 않고 여전히 이만하면 됐죠. 하나님, 내가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기도를 안 했습니까? 내가 헌금을 안 했습니까? 할 만큼 했죠. 이 정도면 됐죠. 그렇게 고집하고 그냥 거절할 수도 있어요. 물론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겠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할 때 290장 찬양했었어요. 290장 찬양할 때 안 넘어가는데 한번 눌러주세요. 안 넘어가나요? 찬송가 290장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찬송가 290장 1절에 보면 가사가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니,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참되신 사랑을 베푸신대요. 근데 그 참되신 사랑, 그 사랑이 뭐냐 하면 이거죠. 잘못된 삶에서 떠나는 거. 예배만 잘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은에다가 찌꺼기 썩고 포도에다가 물 쏟고 그렇게 고아들 무시하고 과부들 무시하면서 내 한 몸만 내 배만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삶을 기어코 고치시겠다는 게 큰 사랑. 큰 사랑, 그러니까 그저 부자 되게 해주시고 그저 높은 자리 가게 해주시고 그저 건강하게 해주시는 게 큰 사랑이 아니라 290장에 우리가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했던 하나님의 큰 사랑은 어떤 거냐 하면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기어코 우리를 뜯어 고치시는 게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들과 제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냐면 이 찬양에 주 널 위해 비네, 뭘 빌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기를 빌고 계시는, 그냥 살던 대로 계속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를, 그 상황이,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저 계속 삐딱하게 걷던 사람에게 바로 걸어보라 하면 그게 쉬울 리가 없거든요. 얼마 전에 엊그제 친구가 다녀갔어요. 저 전도했던 그 친구 이집사가 다녀갔는데 이 이집사가 요즘 수영을 한대요. 그래? 제가 수영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수영을 한대요. 그러냐? 그럼 강습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그냥 한대요. 그냥 가서 수영을 한대요. 이 친구가 운동을 꽤 해요. 그래서 한 번 가면 한 30분 동안 한 1km 정도를 풀장에서 왔다 갔다 해서 수영을 한대요. 꽤 잘하는 거거든요. 한 3, 40분 동안 1km를 갈 수 있으려면 속도가 꽤 나는 거예요. 만만하지 않은 거죠. 문제는 배우지 않고 그냥 했다는 거예요. 아, 같이 가면 창피하겠는데? 속도는 나지만 수영은 계속 할 수 있지만 폼은 엄청 우스울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럼 못 고치는데?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반듯하게 하는 법을 배워서 처음부터 하면 되지만 버릇이 잘못된 사람을 고치는 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언제 수영 한번 같이 가자 그러길래 아니야. 같이 가면 창피할 것 같으니까 같이 안 갈래. 여러분, 그동안 잘못 살던 삶이 몸에 배었어요. 그거 뜯어 고치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예배하는 방법은 배웠고 헌금하는 방법은 배웠고 기도하는 방법은 배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해야죠. 뭐 해야 돼요? 삶을 말씀대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지난한 이 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착각하지 말 것은 우리의 부자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건강해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소돔의 고관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하고 혹독하게 불러가시면서 때려가면서까지 고치시겠대요. 도망가지 않고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고집이 우리보다 훨씬 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 있으셔서 반드시 고쳐내실 줄을 믿습니다. 다만 아플 수 있어요. 다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렵고 아픈 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시나 봐. 괴부인가 봐. 하나님 날 미워하시나 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 말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때리시면서도 우리가 반듯하게 되기를, 우리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깨끗한 그릇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복을 담지를 못하겠으니까, 그렇게 반듯하게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그릇에 못 담겠으니까, 그거 못 담으면 맨날 그러고 그 모양 그 꼴로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차마 그걸 못 보시겠다는 거예요. 기어코 우리를 고치고야 마시겠대요. 모쪼록 주의 은혜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고집에 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지면 덜은, 빨리 고집을 꺾으면 그 힘듦이 조금 덜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를 사랑하셔요. 어쩌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될 것을 그냥 뻔히 알고도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못해요. 번거로우셔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욕을 얻어 잡수시는 한이 있어도 그냥 버려두지는 못하시는 그 사랑에 좀 힘들어도 그 자리에, 그 은혜의 자리에서 버텨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깨끗해지고 반듯해져서 그 그릇에 하나님의 복을 가득하게 담아내는, 그래서 그것을 흘려서 주변도